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네, 네, 다 끝나셨습니까? 부족하죠. 네, 시간이 부족하죠. 네, 명문 가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명문가라 하면 재산, 권력, 뛰어난 학문, 그런 학벌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있는 집안을 명문 가문이라 합니다. 특별히 더 인정받는 가문인 경우에는 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훌륭한 가풍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이 집안 참 명문 가문이다라고 또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명문 가문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받는 약속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까지 그 믿음을 잘 물려주는 우리 신대교회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대교회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꿈을 더 크게 키워서 믿음의 명문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네. 아멘. 명문 교회 좋더라고요, 이름이. 순천에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명문 교회. 네. 명문 교회 좋습니다. 네. 명문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명문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신앙을 잘 전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명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명문 가문, 명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명문 가문, 명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 세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잘 물려주겠습니다. 이제 좀 더 부담감이 가죠.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겠습니다. 네. 이제 주는 사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어른 세대,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잘 물려주겠다고 고백했고 우리 자녀들은 잘 물려받겠다고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신앙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린 다음 세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목자는 자신이 키우는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마리, 100여 마리나 되는, 심지어 100여 마리나 되는 양의 이름을 다 그 특징별로 다 기억하고 그 양들을 부릅니다. 양의 울음소리나 걸음걸이, 눈, 귀, 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목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눈 아래 이 거풀을 뒤집어 보면 이 붉고 선명한 점막이 있는 양은 건강한 양인데 이 밑을 뒤집어 까서 보면
하얗게 점막이 돼 있으면 병 들어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다 까보시겠습니까 한번? 한번 까보자고 지금 한번. 네. 그런 얼굴의 상태나 걸음걸이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양이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건강의 상태도 내 삶의 상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면 설교 듣는 표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전혀 이 상황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예배 중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얼굴 낯빛도 안 좋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데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지금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은 피곤하고 너무나도 이 고된 얼굴이, 이 고된 삶이 얼굴에 묻어나 있지만 말씀 하나만큼은 사모함으로 듣는 그 정도는 그래도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얼굴은 피폐해져 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거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혹은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있으면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무슨 병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을 안 들을 사람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이런 나쁜 사람이죠. 나쁜 설교자죠.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오온이 쓸 때 있다 했거든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와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다가 먹이시고 물이 졸졸 흐르는 시내에 데려가다가 우리의 목을 축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심폐소생술 해보셨어요? 무슨 사람 많이 살리셨네요.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 그 흉부 압박을 가하면서 살리는 것을 보고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마치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힘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는 맺히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온 세대,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또 선언하면서 함께 또 주일을 기다렸는데 해도 안 오시잖아요. 해보시긴 했습니까? 네. 하셨죠? 하셨을 거라 믿고 저도 했는데 거절당해서 지금 쫓겨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했다가 막 밀치더라고요. 얼른 가라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 기도로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살고 있다.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네 때문에 사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호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예배실, 예배당 이렇게 써놓는데 회복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앉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곳,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곳, 세상에 병들어 있는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정신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당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회복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라는 겁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며 그 신앙을 잘 넘겨주고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경험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잘 보셨죠? 우리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암송팀도 2번이나 했고 지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윗의 경험입니까? 사실입니까? 어렵죠, 문제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쉬운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예쁩니까? 내 엄마는 예쁘다. 예. 예쁘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쁘다 하지 않았을 때 엄마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경험에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2주 전에 라온이가 우리 아빠는 유죄호예요 그러더라고요. 죄가 참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라온이가 말한 것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죄를 지었냐 보니까 우리 아빠는 잘생긴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재미 아닙니까? 네, 참 좋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현재형이라고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라고 하면 현재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윗은 그 날만, 과거의 어느 시점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온 세대, 온 가족, 우리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경험을 통해 진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경험입니다. 언제요? 매 순간, 아이들과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10년 전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됩니까? 물론 신앙은 업다운이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도 다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교자도 단에서 기침이 나오는군요. 신앙은 경험이 중요한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다윗은 이런 믿음의 진국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암송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상황에 따라, 그날 경험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좋지만 어제는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나를 버리신 하나님, 어제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인데요. 단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자리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삶의 지혜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삶의 지혜를 물려준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컸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예. 알아서 큽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나누기도 하면서 빼앗아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이러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상종 안 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기보다는 대신 살아줍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고기를 그냥 잡아다가 주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세상 어떤 부모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과잉 보호, 과잉 공급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별 어려움 없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신 방패가 되어주고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니 직장에 가서 두 팔 걷고 한바탕 하기도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나오라 그래 하면서 선생님과 대판 싸우기도 하고 요즘 소송을 그렇게 많이 건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왜 내 자녀를 그렇게 쳐다봤냐 그러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녀들에게 올인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그 부모가 느끼는 자괴감,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 밀려오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부모는 2번, 3번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혼신함을 다해서 너를 키우고 너에게 올인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부모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부모로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 자녀를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오늘부터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방향을 한 번씩 제시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살아. 좋은 것만 들어. 좋은 것만 먹어. 그냥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벽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좋아도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골짜기를 만났을 때 피해 다니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 도망치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펴서 볼까? 이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주님이 너의 곁에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신앙 교육입니다. 너는 절대 골짜기 안 만날 거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어려움이 겪지 않게 해줄 거야. 이것이 진짜 자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자녀가 골짜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가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또 살다 보면 나를 시해하는 사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부모가 대신해서 싸워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또 크기도 하고 인생을 배우기도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주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주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녀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믿음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그런 이 어떤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을 해야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귀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 이 경험과 마지막으로 이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명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고백을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따르며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며 명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